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3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한 얘기가 쭉 기술이 되고 있죠. 특히 오늘 읽은 3장에 대해서는 다윗 왕의 아들, 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들의 이름,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왕들의 19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다윗과 연관돼서 다윗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아들들은 19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때 7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다른 데에서는 그럼 누가 통치했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아들이 통치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할 때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긴 후에 다윗성에서는 약 33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시대와 또 예루살렘 시대, 이걸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아들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숫자는 6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해서 암논, 다니엘, 그리고 압살롬, 또 아도니야, 스바랴, 그리고 이드르암, 이렇게 6명이죠. 다시요. 암논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요. 압살롬이 있고, 넷째가 아도니야, 다섯째가 스바랴, 여섯째가 이드르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 한 명이, 그리고 각각 아내에서 한 명의 아내에서 한 명의 아들이 낳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내 중에서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근데 아내의 이름 나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미갈이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미갈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이렇게 그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몰래 탈출을 시켜주죠. 그리고 다윗의 침대에는 이렇게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속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미갈을 갖다가 사울하고는 또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윗의 부인들을 보면은요, 실제 재혼한 이렇게 부인들이 너무나 많죠. 미갈도 먼저 처음에 다윗의 부인이었는데 사는 표피 200개로 샀던 그러한 미갈이었는데, 미갈도 다른 사람한테 결혼을 시키잖아요. 근데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살아요. 미갈과 데리고요. 약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다윗이 미갈을 또 데리고 와요. 남의 아내 된 지 약 20년 됐는데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마음으로부터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없이 저렇게 계집종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춘다고,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하면서 그때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에게 자식이 얻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요, 여기에 3장에 나와 있는 이름조차도 없어요. 미갈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6명의 아내만 기록이 되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다윗의 아내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비가일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죠. 아비가일이 우리가 그 나발의 아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었는데 나발은
이렇게 들에서 양떼 소떼를 칠 때에 다윗이 보호해 줬는데 도둑으로부터 여러 가지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줬는데 털 깎는 날 좀 먹을 걸 달라고 갔는데 이 라발이 거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400명이 칼을 차고 없애버리겠다라고 올라가는데 그때 이것을 막아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죠. 아비가일이 지혜가 있어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 나발이 어리석어서 미련한 자에서 그렇다면서 이제 복수를 하지 말게끔 피를 흘리지 말게끔 그렇게 막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그 아비가일의 지혜에 반하게 되죠. 나발이 다음에 7일 만에 죽게 될 때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아비가일도 역시 가부였는데 재혼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여기서는 밧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역시 남의 부인이었는데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죠. 그리고 우리아를 갖다가 죽게끔 하잖아요. 우리아가 죽으니까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다시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보면은요, 참 남의 아내를 이렇게 이렇게 재혼하는 결혼 부인들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다른 이름들은 다른 그런 아내들의 이름은 있지만 상세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주로 기록한 것이 이제 미갈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리고 아비가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밧세바 밧수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여인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인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들을 아내로 맞았던 것들이죠.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는 흠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직하게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을 동안에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잖아요. 근데 암논은 밑에 나옵니다만은 9절에서 그 누이가 있었는데 압살롬의 누이였죠. 다말을 또 강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지혜롭게 잘 자기 아들을 세웠는지 모릅니다만은 다니엘에 대한 그런 행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압살롬, 세 번째가 압살롬이었잖아요.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내고 아버지가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피신하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웠죠. 그러다가 압살롬은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게 압살롬이에요. 넷째가 아도니아잖아요. 아도니아가 또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일으키려고 할 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용서해 줬는데 다시 또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미죠. 그래가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또 죽게 됨을.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됐지만은 정말로 피비린내 나고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이라 다 암미엘의 딸 밧스와의 소생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아의 그런 아내를 갖다가 간음해가지고 또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불러서 이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또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4명의 아들을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앞전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처음에 낳았던 아들은 이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솔로몬을 낳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첫째인 것 같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빠져있다, 잘못됐다, 이처럼 백화점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기록되어 있는 백화사전,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히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시므와 소바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나단과 솔로몬은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나단의 이제 아들들이 다음에 마리아에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까지 이어지는 모계의 혈통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넷째 솔로몬으로 이어진 것이 이제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혈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중에 여기서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과 솔로몬을 그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이제는 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제 9명이 6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렛 9사람. 이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누구의 아들인지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까지 해서 19명의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소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인들 말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부인의 숫자만 해도 몇 명입니까? 이게 나타나는 것은 7명이죠. 7명인데 이제 미갈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나왔으니까는 8명이 되고요. 그리고 또 성경 이외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한 번 이상의 결혼식을 올렸죠. 그렇다면은 다윗은 적어도 9명의 아내를 가진 셈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실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실의 아들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다른 내용들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만 우리가 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자란 것보다도 이렇게 험난하고 또 막 자녀들이 막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진짜 오히려 다윗보다는 사울이 더 멋있게 보이고 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흠 많고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그가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보십시오. 그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이 다윗이 그러면 막 엄청나게 위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는 자였고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음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런 혈통에서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 오시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왕 중의 왕,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아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겠는데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기록된 게 아니고요. 남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이 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말씀이 쓰여집니다. 다윗 밑에 솔로몬, 솔로몬의 밑에 이제 르호보암 해서 여러 명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야비야, 아비야, 야사, 아니 자꾸 야로네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하스, 다음에 아마샤,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기까지 내려가는데요. 여기서 요하난으로 나왔으면 여호아스를 나타내고요. 뭐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하나 말고 2개 이상 나온 이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2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의 아들은 아마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데는 아사랴가 아니라 우시야 이렇게 나오죠. 틀린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시야, 즉 아사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가지고 그가 문둥병으로 걸리게 돼서 마지막에 별궁에서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이처럼 19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다윗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충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행하셨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이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그때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가 요시아가 39세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전투에서요. 바로왕 느고가 그를 죽여버리죠. 마지막 선한 왕,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지켰던 또 유월절을 지켰던 그러한 요시아 왕이었는데 39세에 그가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들 3명이 나와요. 요하난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물론 얘들도 다 왕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흘러가냐면요. 첫째가 요하난인데 여호아스예요. 3개월 만에 그가 느고 바로 왕이 올라와 가지고 그걸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 가서 죽게 되죠. 그래서 바로 왕이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김이 10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바벨론 왕이 그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여호야긴도 100일 만에 데려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밑에 나온 여호야김의 아들은 그 아들 여고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호야긴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여고냐 또는 고니야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려가 버리고 세운 왕이 뭐냐면 시드기야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래서 여고냐의 삼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십시오. 자, 16절 보십시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이게 여호야긴을 말하고요.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갑자기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원래 시드기야는 형제죠, 형제. 여호야김의. 근데 시드기야로 나와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5절에 이미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시드기야를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16절에서는 왜 시드기야라고 아들 낳는 이름을 썼냐 그러면은 이건 왕위 계승자의 의미를 가지면서 이렇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는 이름이 바로 밑에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손자도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밑에 있는 뿐만 아니라 왕위 계승의 그런 후순위가 될 때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혀 15절과 16절이 상충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보를 연결해 갈 때에 어떻게 연결해 가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호야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00일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 왕이 바벨론을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감옥에 딱 가둬버렸어요. 그때 18세였어요. 근데 감옥에 가뒀을 때 몇 년간 갇혀 있습니까? 성경에 37년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연결되는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 11년 있었습니다만은 시드기야 왕 후손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계보를 보면은 100일 동안 왕위를 가졌던 여호야긴,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간 감옥에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난 아들들로 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18절에서 나오고요, 19절에서 부다야가 나오고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이 나와요. 그 위에가 이제 17절에 이렇게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야긴의 아들 다음에 스알디엘이 나오고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계보로 연결되거든요. 물론 스알디엘과 스룹바벨 사이에 부다냐가 들어있어요.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에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에 의해서 뺄 사람은 빼고 연결할 사람은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시 귀환을 하잖아요. 그때가 BC 538년이에요. 고레스 왕 때요. 약 5만 명 정도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가 성전을 세워요. 그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성전을 만들기 전까지 이스라엘 그 땅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약 400년 동안요. 그래서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야긴 왕은 100일 정도밖에 왕위에 있지 않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어갔으니까 어떻게 그를 통해서 계보가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11년간 통치했던 그 시드기야 왕의 후손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만들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상식과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나의 생각, 나의 길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게 믿음임을 알게 합니다. 이 계보가 연결되는 것도 참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게 계보가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2절 보고 마칠게요. 22절 보니까요.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무리 세어봐도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 이갈, 바리야, 느아랴, 사밧 5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6사람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틀린 게 아니라요. 자, 앞에까지 보면 됩니다. 스가랴의 아들은 6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스마야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야의 아들들이 5명.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바로 밑에 아들로 보면 안 되고요. 그의 후손이라는 개념으로 이 아들을 보게 될 때는 6명이 맞잖아요. 스마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성경에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은 무오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오해하게 되는데 무오해서 이것은 다음에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 우리 주님 만날 때죠. 그때는 다 알게 됩니다. 오직 성경은 그래서 무오한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비록 성령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있는 성경 그대로 우리가 받고 절대 무한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쓰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